시대에 왕과 우의정이 백성들이 어떻게 사는가 이게 궁금해서 민정 시찰을 하러 나갔습니다. 열심히 민정을 시찰을 하다 보니 밤이 되어서 주막에 들어갔습니다. 주막에 들어간 순간 우의정이 임금을 옆구리를 찌르면서 전하,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이야? 저희들이 들켰습니다. 그러면서 우의정이 주막의 기둥을 손가락질로 가리켰습니다. 그 기둥에 뭐가 기록되느냐면은 손님은 왕이다. 그래서 왕과 우의정이 그 글을 보고 깜짝 놀란 유머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이 소아시아 교회 터키 위쪽 지방, 그러니까 지중해 오른쪽 지방이 작은 아시아인데 거기는 7교회가 있습니다. 그 7교회 중에서 필라델피아 교회가 6번째 교회인데 이 교회가 칭찬을 받고 그 교회 성도들이 어떤 복을 받느냐, 하나님의 나라 기둥에 이름이 새겨지는 그런 복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필라델피아 교회는 어디가 있느냐 하면은 터키 사데라는 지방의 동남쪽 48km 떨어진 28마일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필라델피아의 교회, 지금 미국의 필라델피아 가보신 분도 계시죠? 독립선언위가 했던 곳입니다. 그 역을 저도 한번 지나가 봤습니다. 이 필라델피아 이름 뜻이 뭐냐면은 형제사랑입니다. 이 필라델피아 교회가 BC 137년에 이 페르가몬 왕국의 왕 아탈루스 2세가 이 시티를 지었어요. 짓는 배경에는 뭐냐면은 자기 형 유메네스라는 형과 사이가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유메네스 그 형을 기념하기 위해서, 원래는 형이 왕이었는데 잠시 동생한테 맡기고 왕 노릇을 하는 과정 중에서 이제 그 형이 다시 돌아올 때에 신하들이 왕이여 형을 죽입시다. 이 왕권을 계속 유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자기는 동생으로서 형에게 다시 왕자를 다시 줍니다. 결국에는 그 형이 죽고 자기가 왕이 올랐는데 그 형을 잊을 수가 없어서 도시를 하나 만들어요. 그 도시가 뭐냐면 이 필라델피아 시티입니다. 그래서 그 필라델피아의 소속 그 지역의 교회가 필라델피아 교회입니다. 그러면 이 교회가 언제 만들어졌느냐면은 바울이 1차 선교, 2차, 3차 선교 AD 52년에서 57년 사이에 이 에베소의 두란노 서울에서 열심히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그때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 중에서 이 에베소서를 떠나서 필라델피아로 와가지고 교회를 설립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우리들이 추측합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세 가지로 소개합니다. 예수님은 7절에 거룩한 예수님.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 하기오스입니다. 예수님은 죄악도 없으시죠. 세상에 오염도 되지 않으신 분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를 본받는 자를 더 사랑하시죠.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예수님이 거룩하다. 예수님은 결혼 안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여자와 관계 썸씽도 없으십니다. 그것을 귀신이 안 거예요. 마가복음 1장 24절에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십니다. 이게 귀신이 떠드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 35절에 천사들이 말합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마리아에게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게 천사가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세 번째로는 요한복음 6장 69절에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이 베드로가 신앙적으로 고백한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거룩하시죠. 맑고 투명하신 거야. 아주 시원한 거야. 클리어한 거야. 우리가 이 세속 문화에 우리가 얼마나 눈으로 인터넷 들어가면은 유혹이 너무너무 이제는 노후화가 된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쾌락으로 우리를 오염시키는 이 세상에 가짜와 진짜가 이제 구별되는 거예요. 야, 이게 내가 성령 영으로 무장하냐? 주님이 기뻐한 방향으로 내 시간을 쓰느냐? 이 결정된 순간이 이 마지막 시대, 이 종말 시대입니다. 예수님은 두 번째로 진실하신 분입니다. 진실한 말은 예수님은 진리의 열매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이 진리라고, 진리. 길이고 생명이시라고. 예수님은 진실하시기 때문에 그의 심판이 너무 정확한 판단 속에서 분명하게 우리를 판단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충실과 진실이라 백마탄자 그분이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 그분이 그의 공의를 가지고 싸우시리라. 이 말씀이 있고요. 세 번째는 예수님은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라 그랬습니다. 인생의 최고의 지식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뭐 영화 제목, 음악, 어떤 지식보다도 더 중요한 게 예수님을 내가 다 많이 아는 것. 예수님은 다윗의 열쇠를 쥐고 계신데 이것은 천국 열쇠를 쥐고 계신 분입니다. 다윗의 후손이라 이 말은 예수,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해주기 위한 것이고 예수님이 갖고 계시는 신성은 성령의 영으로 잉태하신 분이기 때문에 마리아의 몸을 빌리셨을 뿐이지 그 안에는 신성과 인성이 공존하신 분이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닫아버리면 열 자가 없어요. 이분이 열면은 닫을 자가 없어요. 이만큼 천국의 키를 갖고 계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도 우리 인생들이 내 마지막의 생명을 주인이 예수님이시라면 내가 이 광야의 인생에서 바라볼 대상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 인생이 경제의 문제로 막힐 때, 인간관계에 막힐 때, 가정에서 밀려오는 모든 이 스트레스 속에서 직장에서 오는 스트레스 속에 있을 때 세상에서 어떤 흑암의 세력이 나를 질식시킬 때 우리가 바라볼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 나와 예수님의 관계입니다. 대중을 바라보면 그것은 어떤 내가 속는 거예요. 심판도 1대1입니다. 삶도 뭡니까? 예수님과 나의 1대1이지 예수님이 나를 살리지 다른 사람이 나를 살리는 게 아닙니다. 평안을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성공을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나를 평안한 복으로 나의 모든 어려움을 제공하고 풀어줄 분이 누구십니까? 해결할 자가 누구십니까? 그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예수님이 이 필라델피아 교회를 칭찬합니다. 이 필라델피아 교회하고 4대 교회만 7교회 중에서 칭찬을 받고 5교회는 장엄하고 화려하고 사람들이 부자들이 많이 왔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죽은 교회다. 오늘 이 필라델피아 교회는 뭐냐면은 어떤 교회냐면은 내가 적은 힘을 가지고 이 적은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뭐냐면 미크로스입니다. 미크로스라는 것은 뭐냐면은 영어로는 마이크로가 됩니다. 아주 작은 입자, 마이크로웨이브, 전자레인지 그거죠. 작은 전기 입자를 통해서 에너지가 방출되는 거죠. 이렇게 작은 힘을 가진 교회가 필라델피아 교회예요. 그리고 거기는 성도도 많지 않아. 경제력도 없어.
거기는 똑똑한 분도 없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이 필라델피아 교회가 예수님부터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칭찬을 받았다는 그게 성령이 살아 역사했다는 거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작은 달란트, 작은 일이라도 귀중함을 가지고서 충성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은 역설의 원리가 진행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가르쳐준 게 역설의 원리입니다. 주는 자가 복되다. 그래서 주님 나라에서 승리자가 될 사람이 약자로 돌아갈 수가 있는 것. 세상에서 굉장히 약자가 주님 나라 강자가 될 수 있는 것. 그 샘플이 뭐냐? 이 필라델피아 교회입니다. 필라델피아 교회는 말씀을 지켰습니다. 말씀을 지키며 그랬습니다. 말씀을 성도들이 가슴에 받아서 예수님 뜻대로 순종했습니다. 왜 우리는 말씀을 알고 말씀을 지킨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집사람은 저한테 개고기를 못 먹게 합니다. 우리 집사람은 개고기 보신탕 건강에 좋아. 그거 참 맛있어. 기겁을 합니다. 어떻게 보신탕을 먹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집사람을 사랑하고 좋아하니까 결혼 한 30년에 한번 딱 한 번 먹은 것 같습니다. 총각 때는 다 잘 먹었습니다. 이 예수님 안에서 행복 지수는요, 내가 예수님 말씀을 50% 지키면 50% 행복하고 성공이 50%.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10%만 지키면 10% 평안이고 행복이에요. 진리 안에, 이 말씀 안에, 예수님 안에 들어온 인생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100% 순종하면 뭐예요? 100% 승리, 100% 성공, 100% 행복이 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지켰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그 베네피트, 이 혜택이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 쏟아집니다. 그래서 이 교회 성도들이 뭐냐면 예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다. 신앙의 순결성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식당에 가서 식당 음식에 벌레가 나온다든지 반찬에 머리카락 나오면 어떻습니까? 이거 거절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이 더러운 것은 거부하고 거절하세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사람이 요셉입니다. 총각 때 그 순결 지키기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게. 다니엘이 하나님 말씀대로 자기를, 친구들과 자기 신앙을, 영혼을 보존하기 위해서 영적 투쟁을 한 겁니다. 순결성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약할수록 어때요? 진짜 보석이, 진짜 스타가 하나님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종말론에서는 이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입니다.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를 복을 내립니다. 열린 문의 축복입니다. 예수님이 천국의 문을 열어서 복의 선물을 주셔야만 인간은 복을 받아요. 이 결혼의 신비가 아주 있지 않습니까? 또 이 생명의 신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하늘문이 열릴 때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9장 4절에서 사울아 사울아 하늘의 빛이 쏟아짐으로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늘문이 열림으로 인해서 스데반이가 하늘을 보니 하늘에서 하나님 영광이 보자 오른편에 예수님의 안경을 보게 됐습니다. 베드로가 기도 중에 하늘에서 짐승이를 담는 보자기가 내려오는 걸 보고 이 복음은 세계 선교에 필요한 것이다 이걸 깨달았습니다. 우리
창세기 28장에서 야곱이가 하늘문이 열려서 천사들이 사다리가 내려와가지고 오르락내락을 봤습니다. 야곱은 1장 27절에 하나님으로부터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쏟아지고 각종의 좋은 은사가 부어진다고 그랬습니다. 하늘문이 열려야 하늘에서 신령하고 좋은 것이 나에게 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령하고 좋은 것을 늘 보이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게 썩는 거예요. 속은 거예요. 신령하고 좋은 것은 성령 충만한 은혜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하늘문이 열리니까 성령의 역사가 마가다락방에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물질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라기야 3장에 하늘에서 창고에 하늘문이 열림으로 인해서 창고에 차고 넘치는 역사가 하늘문이 열림으로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게 말라기 3장 10절 말했습니다. 하늘문이 열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길을 열어주시고 내 인생을 형통케 해 주시옵소서. 여호와 신이 함께하는 것, 하늘문이 열려야만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하늘문이 열려서 빌라델피아 교회가 수는 적지만은 알곡들이 복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 복을 받는 게 뭐냐면은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복음 전도의 복을 받게 됩니다. 이 빌라델피아 교인들을 괴롭힌 사람들이 뭐냐면 유대인들인데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가지고 예수를 부인하고 핍박하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고. 참 예수 안에서 남을 없는 말을 막 지어가지고 하는 분들 보면 참 제가 볼 때는 탁월해요. 이거 어떻게 저렇게 없는 말을 막 만들어낼까.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이런 행동을 해서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을 괴롭혔습니다. 근데 이들이 나중에는 은혜를 받고 변화돼서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이 잘못했다고 용서를 비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결국에는 이 사건을 통해서 빌라델피아 교회가 전도가 열려서 부흥했다는 말씀이 오늘 나옵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해야만이 축복을 받는다. 이 사실을 잊어버려서는 아니 될 겁니다. 세 번째로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복을 받는 게 뭐냐면은 보호의 복을 받습니다. 그 보호의 복이 뭐냐면은 환난, 시험을 때에 너희들을 내가 지켜주리라. 말씀을 지켰죠. 말씀대로 살았으니까 너희들도 환난 때 지켜주리라. 사실은 이 빌라델피아 지역이 포도가 많이 생산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빌라델피아가 결국에는 그 지진대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지진으로 다 폐허가 됩니다. 이게 그 당시 때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이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을 이런 지진 환란에서 지켜주지 아니하셨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가 라파밸리, 라파에도 새로운 지진대가 지금 발견됐다고 지금 보도가 어제 그제 나왔습니다. 라파가 뭐가 많이 생산된 곳입니까? 포도입니다. 술이 있는 곳은 뭐가 있습니까? 그것은 타락이 있습니다. 나 라파밸리 그 속 사정은 잘 몰라요. 그러나 빌라델피아는 그런 유혹이 많이 있었던 곳으로 우리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에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라. 이 환난 때, 이 종말 때 보호를 받아야 할 성도들이 어느 교회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등대교회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다면은 고통 안 당하고 이 땅 떠나든지 고통을 덜 받고 예수님 제 이름을 맞이하는 복을 누려야 되고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종말 때는 대환란이 옵니다. 굉장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받을 것이며 저희들이 어떤 알 수 없는 어떤 저 그리스도의 세력권에 이 그리스도인들이 박해 속에 얼마나 십자가를 감당하며 잘 지킬 것인가 우리들이 늘 깨어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 예수님이 명령을 하십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성경에서 천년은 며칠이라고 그랬습니까? 하루입니다. 예수님이 2000년에 내가 속히 온다. 그 이틀 전에 말씀하신 겁니다. 이 심판의 측면은 예수님이 오셔서 제대로 평가를 하겠다는 것이고, 또 한 가지 믿는 자들에게는 복을 상급을 주시겠다는 것 때문에 내가 속히 오겠다는 겁니다. 지금 북한 지하에서, 또한 이슬람권에서, 이번에 박성범 선교사도 인도네시아가 이슬람 국가이기 때문에 비자 갱신이 선교사가 안 주니까 싱가포르로 가서 비자 갱신을 하러 가다가 비행기 사고로 이번에 어제 이게 사고를 당한 겁니다. 전 가족이. 우리 박성범 선교사가 얼굴도 미남이고 성품도 좋습니다. 이슬람권에 있는 이 선교 지대에 있는 이 기독교인들은 예수님 빨리 오셨으면 하고 너무너무 간절히 이렇게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조금만 참으라. 내가 너 곧 속히 온다. 이 말씀으로 그들을 위로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속히 오니까 너희들이 받을 멸류관을 뺏기지 말라. 이 말씀을 더불어 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진 그것을 굳게 붙잡아. 이 관을, 영광의 관을 뺏겨서는 안 돼. 빌라델피아 교회의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게 뭐예요? 작은 달란트입니다. 작은 물질입니다. 작은 일입니다. 이것을 또 작은 일을 하는 충성입니다. 이걸 지키고 뺏기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작은 일에도 충성하면 뭐예요? 주님 나라 스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큰 교회에 가면은요, 얼마나 편한지 몰라. 뒤에 앉아서 그냥 성가대 듣고 목사님 설교 듣고 그냥 기쁜 마음으로 또 점심 맛있게 먹고 스트레스가 없어요. 이 신앙 안에 스트레스가 있다는 게 뭡니까?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이 십자가를 감내하고 나면은 건강에 복이 오고 물질에 복이 오고 내 자신의 삶이 주님부터 오는 자신감 때문에 형통이 오는 거예요.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마음속에 자신감이 있으십니까? 아멘. 그 자신감 있으면 형통의 길로 가게 돼 있습니다. 자신감이 없으면 뭐요? 하나님 복 받을 그릇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어디서나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할 때는 자신감 나게 오는 거예요. 그때는 뭡니까? 주님도 기쁘시고 나도 자신 있고 하면 일이 잘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멸류관을 받아야 됩니다. 어떤 멸류관이야? 의의 멸류관, 영광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 금멸류관.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대로 지키면 인내의 신앙을 해서 작은 일에 충성한 교회, 이게 바로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기는 자, 어떤 자에게 마지막에 기둥에 이름을 새기냐 하면은 이기는 자예요. 이기는 것은 내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힘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아멘. 그래서 환경을 바라보고 하면 그는 신앙이 진짜 신앙이 아니에요. 이거 막 흔들리면은 그것은 뭐냐면은 그 자기 힘이 많이 들어갈 때고,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것에 초점을 계속 맞추면은 주님께서 내가 주는 시험에 합격했다. 그래서 복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들에게 결국에는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때 어떤 복을 줍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라. 기둥이 뭡니까? 대들보예요. 핵심 인물이에요. 중요 인물입니다. 주님 나라에서 핵심 인물, 중요 인물은 뭐냐면은 굉장히 주님부터 고난과 권세를 수여받은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내 자신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님 나라의 성전의 기둥이 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땅에서 통이 좀 커야 됩니다. 기둥은 좀 통이 커야 돼요. 바닥하고
지붕을 갖다가 딱 받쳐줘야 되는데 어때요? 연결을 다 해야 되니까 이 통이 커야 된다. 이 통이 큰다는 것은 뭐냐면은 이해심이 많아야 된다는 거예요. 참, 죄악을 포용하되 죄악을 미워하는 것. 죄인을 사랑하되 죄악을 싫어하는 것. 왜? 죄 때문에 교회가 오염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참 밸런스 맞추기 어려워요. 그래 우리는 기도하고 협력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상대에게 죄악을 미워하되 편안한 마음을 주되 내가 편안한 마음을 갖고 포용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도 멀리 하면 어쩔 수 없잖아요. 욕하고 지적하고 심판하고 정죄하지도 하면은 도량이 넓어야 됩니다. 이해심이 있어야 됩니다. 이 말씀은 저에게도 하는 말씀입니다. 모든 말씀이 우리 다 함께. 두 번째 기둥은 탄탄하고 강해야 됩니다. 기둥이요 위로 도는 그 힘의 하중이 오면은 이 기둥이 단단하지 않으면 뽀개져요. 쪼개진다고. 그래서 이게 받쳐질 못하고 지붕이 무너져 버립니다. 탄탄해야 된다. 강해야 된다. 이것은 뭡니까? 성도들이 어깨가 튼튼해야 된다. 이 책임의식입니다. 책임의식. 남편들은 삶 속에 살아갈 때 책임감이 굉장히 책임감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주여 내 어깨는 약하나 나는 힘이 부족하나 지혜가 부족하나 주님이여 이 책임을 잘 감당하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막연하게 잘 되겠지. 믿음 가지면 잘 되겠지. 이 믿음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게 또 뭡니까? 기도의 힘으로 주님부터 위로부터 힘을 공급을 받아야 됩니다. 갈라디아 6장 2절에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세 번째로는 이 기둥은 수직으로 딱 반드시 서 있어야 됩니다. 이 삐뚤거리나 뒤틀거리면 힘이 없어요. 세례 요한은 우리의 삶이 너무 진실하고 강직한 삶을 산 거예요. 세례 요한이. 그러니까 반드시 서 있잖아. 서 있는 꼿꼿한 삶을 살다가 이 땅을 떠났습니다. 우리가 이 불평 불만보다도 문제 해결을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 그래가지고 남이 잘 되도록 밀어주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바로 꼿꼿이 서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네 번째로 이 기둥은 다듬어져야 됩니다. 기둥에 뭐 가지가 많이 달려있으면 안 되잖아요. 보기가 싫고 공간만 많이 차지합니다. 다른 사람이 불편을 줘요. 그러니까 가지치기로 자기를 다 잘라내서 반듯해야 돼요. 매끈해야 된다. 기둥은. 이 자아가 부인이 돼야 됩니다. 내가 잘난 체 많이 하고 내 힘이 많이 들어가고 내 이익을 위해서 나의 쾌락을 위해서 내 사상을 집어넣고 내 뜻대로 움직이려고 하면은 그건 뭡니까? 내 가지가 많은 성령이 역사하지를 못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자아를 부인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철저하게 내 욕심을 십자가에 복종시키는 거잖아요. 나라는 우상을, 이 괴물을 철저히 죽이는 겁니다. 왜? 성령이 나를 통해 역사하다. 그래야 내가 성공이고 형통이 됩니다. 이게 우리 인생의 평생의 전쟁입니다. 주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게 내 비전, 내 생각, 내 어떤 카테고리 안에서 생기는 이 발상들을 죽이고 주님을 도는 뜻대로 순종하는 이 자체가 평생 전쟁이라고. 다섯 번째는 기둥은 움직이면 안 됩니다. 기둥이 움직이면 어떻습니까? 기둥 빼버리고 기둥이 움직이면은 불균형으로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게 상풍백화점입니다. 상풍백화점 공간을 넓게 해서 기둥을 빼버렸어요. 근데 상풍백화점이 무너져 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이 자기 설자를 지켜야 됩니다.
주님께서 사인을 내리는 동안 충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산기도 가자 하면은 다 와야 돼요. 오셔야 돼요.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헌신의 자리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튼튼히 세워지고 부흥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환란이 불고 가정도 환란이 불고 지금 한국 부채가 13조랍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정부가 계속 가더라도 부채가 더 늘어나요. 아주 심각하게 부채가 13조. 국가도 부도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환란이 불어오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 뭡니까? 가정이나 국가도 교회도 회복되기를 원하시고 도전하기를 원하시고 장애물을 제거하기를 원하셔서 일어나기를 원하시기에 성령님의 마음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이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에게 복을 준 게 뭐냐면 새 이름을 주겠다는 겁니다. 새 이름으로 주님 나라가 불러요. 여러분들이 이름 창식아 이렇게 부른 게 아니고 태훈아 이렇게 부른 게 아니고 아마 그 새로운 이름의 어떤 뉘앙스 듣기도 좋은 이름을 부를 겁니다. 근데 그 이름을 뭐예요? 말씀을 지키고 적은 일에 충성한 자는 그 이름을 그 기둥에다 새겨버린대요. 할렐루야. 아멘. 보통 사람은 그 이름이 기둥에 안 새겨집니다. 주님 나라 성전에 내 이름이 새겨진대. 이건 뭐예요? 대단한 영광, 특권을 누리는 겁니다. 7개의 교회 중에서 5개 교회는 다 책망을 받았어요. 에베소의 교회는 첫사랑을 잃어버렸잖아요. 이게 첫사랑이라는 것은 최고의 사랑을 잃어버린 때문에 책망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로 이 버가바 교회는 세상과 타협해 온 거예요. 우리가 직분을 줄 때 너무 교회에서 타협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입의 검으로 물리치겠다. 세 번째는 두아리아 교회는 우상을 섬겨서 그 행위대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네 번째로 이 사대교회는 형식신앙이 외식신앙이 들어와서 심판을 받게 됐습니다. 라오디아 교회는 미지근한 신앙,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는 신앙. 칭찬받는 교회는 인내하는 사대교회. 예수님이 칭찬할 때. 또 인내하면서 작은 일에 충성한 필라델피아 교회. 이것만 칭찬받은 거예요.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는 것을 들을지어다. 이 말은 귀가 막히면 안 돼. 귀가 안테나가 깨어 있어야 돼. 듣기를 잘해야 돼.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듣고 내가 지키고 또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오는 이 승리가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 거룩하고 진실하시고 예수님을 닮아갈 수밖에 없어요. 천국의 열쇠를 가지신 분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면류관을 주실 분이에요. 예수님의 새 이름을 나에게 주실 분이고 내 이름을 기둥에 새겨주실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게 길을 가도 예수님을 생각하고 운전을 하면서 예수님을 생각하고 부엌에서 일을 하면서 예수님을 생각하고 설교를 하면서 예수님, 반주를 하면서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래서 내 모든 생각과 사상이 예수 충만으로 들어갈 때 우리는 성령 충만한 성도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신앙으로 달려가면 뭐예요? 면류관 받습니다. 인생은 매우 짧습니다. 인생은 매우 어떨 때 의미가 있는 것 같지만 예수 없으면 의미가 없어요. 살맛이 없어요. 다 인간들이 썩어가고 사라지고 없어지는 그 과정에서 우리를 속일 수가 있습니다. 요즘 얼마나 젊은 배우나 탤런트가 많이 나와요.
우리 때는 뭐 어른들 바랄 때는 조금 바랄 때는 뭐 다른 배우들이 또 우리 선배들은 막 정윤이라는 탤런트를 굉장히 좋아했고 뭐 그 탤런트 계보들이 또 쫙 흘러오더군요. 이게 젊음의 어떤 스포츠 세계도 마찬가지고 이 역사의 순환, 역사는 진행이 되나 우리의 생명은 한계가 있고 우리의 생명은 영원 세계에 들어갑니다. 그 영원 세계에 필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처럼 영원한 승자가 되는 것이 지혜로운 자들입니다. 이 지혜로운 인생의 삶을 신앙을 사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십시오.